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새벽 예배 때 본문의 배경을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설명을 안 할 테니 매일 큐티를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심을 깨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레미야로 큐티가 다시 시작되어서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터인데, 새벽 예배가 현장에도 있고 또 영상으로도 제공되니 꼭 설교를 들어주시고 큐티나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의 무능함과 폭정으로 인해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국가적 분위기 가운데 당시 노동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백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22년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 의해 기원전 586년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그다랴라는 유대인을 유다를 다스릴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망한 왕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다랴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자신의 가문이 자신들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쫓겨나고 갑자기 저자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싫고, 또 그다랴를 누가 세웠죠? 자신의 가문의 원수이자 국가의 원수였던 바벨론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다랴가 너무 못마땅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때마침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암몬이었습니다. 암몬도 당시 국제정세 가운데 남한국의 잔존 세력을 도와줌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계산이 있었겠죠. 암몬의 왕이었던 바알리스는 자기가 뒤를 봐줄 테니 그다랴를 암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암몬을 뒤에 업고 이스마엘이 그다랴 암살을 도모하여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있었던 자들과 왕을 호위하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인 후에 어떡하죠? 이제 두려운 거죠. 바벨론이 모든 사실들을 파악하고 자신을 공격하러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싹 다 끌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암몬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 암몬으로 도망가자 라고 해서 암몬으로 도망가려는데, 당시 이 소식을 유다의 군대 지휘관 중 하나였던 요하난이 듣게 됩니다. 요하난이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막 데리고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납니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을 보자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암몬으로 끌려가던 백성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환호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 요하난 쪽으로 붙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된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신복 8몇 명 딱 데리고 암몬으로 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얼떨결에 요하난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 어찌되었든 자신의 민족의 일원이,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를 암살한 거잖아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이 세운 지도자를 죽이고 반역을 꾀한 거니 군사를 일으켜 이 반란을 잠재워야 하겠죠. 만약에 이스마엘이라도 사로잡았다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그달의 암살범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저희는 반역을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반역자를 잡은 자입니다. 라고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스마엘은 도망쳐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요하난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냐면 애굽으로 도망치자. 애굽에 원조를 요청하자. 애굽에는 전쟁의 소문도 없고 나팔의 소문도 없다.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다. 그러니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피난하자라고 결심을 해요. 하지만 이 결심을 옮기기 전에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은 그에 앞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부탁하기 시작해요. 뭐를 간청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에게 간청합니다. 예레미야가 알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10일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버텨라. 유다를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고 버텨라. 그러면 내가 심고 뽑지 않겠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애굽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내 말을 믿으라고, 애굽에 가서 평안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고, 너희들이 애굽에 간다면 나의 칼이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고 전쟁이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고 전염병이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요한왕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당신을 부추긴 자들이 친바벨론적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꼬드겨서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하겠다는 계략 아닙니까?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와 그의 개인 비서였던 바룩도 함께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도착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4절. 1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고국 땅, 유다 땅과 너희들이 너무 자랑했던 화려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하여서. 너희들 기억하라.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국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 이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 내가 분명히 애굽으로 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어떠한 저주를 너희에게 내릴 것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11절부터 14절은 그 강한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부터 10절은 애굽으로 가면 분명히 내가 저주받을 거라고 경고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11절부터 14절은 내가 경고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복음, 은혜를 발견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래요.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불순종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쏟아져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노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극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이 분노하고 노하셔서 노를 쏟아낸 결과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요절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뭐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스스로 걷어들이면 뿌리를 거둔 결과 벌로 죽는 게 아니라 거둔 행위 자체가 죽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행위 자체가 필연적으로 죽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필연적 죽음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셨는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죽을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손해가 갑니까? 이스라엘이 사기치면 하나님이 실패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폭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멍이 드십니까? 욥기 3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다시 읽어볼게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먹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금도 아프시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사기의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시며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죄가 더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죄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왜 범죄했어? 왜 범죄해서 너희의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려? 왜 범죄해서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없게 해? 왜 범죄해서 너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려? 하나님은 그 점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엇나갈 때에 더 힘들어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릴 때에 부모는 분노하며 이야기하죠. 너가 스스로 너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식들에게 분노를 쏟아요. 왜요? 자식들이 스스로 망가는 꼴을 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자식의 육체를 부모가 아프게 함으로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영혼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유다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철저한 심판의 이미지가 나오죠.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쳐라. 도망치는 자 말고는 아무도 남은 자가 살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망치는 자들은 살 거라는 얘기니까 여기엔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철저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살고 싶으면 도망쳐 라는 말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아모스서를 보면 사자가 양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와! 다 멸하는 게 아니라 양의 2다리, 귀 조각은 남는다는 걸 보니 소망이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건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해서 싹 쓸어버려가지고 그 학살의 현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더 공포스럽고 무섭나요? 아니면 학살의 현장에 갔는데 막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러 있어요. 피가 막 흥건하게 자국이 나 있어요. 이게 더 무섭나요? 후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 조각이 나뒹굴어져 있다. 2다리가 나뒹굴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죠. 오늘 말씀에서도 도망치면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 죽일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철저한 심판. 그러니 너무 무서운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곳을 못 견뎌하는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모님이 자식을 심판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부모님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니 저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이단이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버리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아니,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분노, 모든 하나님의 심판,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한 번에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신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한 사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사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안 듣고 기필코 안 듣고 안 들은 우리들에게 이 저주와 심판이 내려져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그 아들에게 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이미 그것을 그 아들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미 그 아들에게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우리를 이미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녀 삼으신 이후에 우리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잘하면 상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요, 너희가 잘못하면 받을 복을 이미 내가 내 아들이 받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결코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요, 확신이요,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